자, 5장 1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영안에서 이렇게 본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오른손 하는 것은 오른손은 이제 통치를 의미하는 통치. 오른쪽이라 하는 것은 이제 권능을 오른손은 우리가 권능 의미가 있고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보통 고대로부터는 오른손 사람들이 그 힘이 있는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통치 근데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경륜 책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팎으로 섰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겠죠. 안팎으로 섰으면 빽빽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는 것은 7인이니까 완전한 인이겠죠. 완전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통치의 책이 있는데 아주 안팎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7인으로 딱 완전한 비밀로 닫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원체 이단들이 좋아하는 책이라서 예. 그래서 이거 마음대로 해석하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자, 7인 완전한 인으로 비밀이다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거죠. 인으로 딱 보겠더라. 근데 보면은 이 인쳤다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런 게 나오죠. 인쳤다. 그걸 성령으로 인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딱 이 아주 뜨거운 쇠 꼬쟁이로 이렇게 딱 마크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내 거다 이런 의미인데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인이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알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나타남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성령이 인쳤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또 승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그게 이제 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7인이라는 것은 그 책을 열 수 없도록 탁 이렇게 닫아놓은 봉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아주 강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 것은
에, 아주 인을 떼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인을 떼는 것이 떼려면은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이 인을 떼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아주 강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누가 책을 펴며 누가 책을 열며 에, 그 인을 풀기에 에, 가치가 있는가, 합당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책을 열고 그 인을 푸는데 그 합당한 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열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이 인을 떼고 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인생들이 모른다. 그게 인생들의 문제고,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비밀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의 책은 사실은 복음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자, 누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에 대해서 책을 열고 그 인을 뗄 수 있겠는가?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세 개가 나오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 개를 세 개로 설명합니다. 하늘, 땅 아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자, 그러니까 죽으면은 땅 아래로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책을 열거나 또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어, 하늘 위에라는 말은 천사를 의미하겠죠. 예, 땅 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땅 아래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의 세계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에 대해서 볼 수 있거나 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이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안 오이고 이렇게 열거나 안 오이고 펴단 말은 열다는 말입니다. 이 책을 열거나 또 블레포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이건 합당하다는 것은 같은 가치에 아까 전에 2절에도 합당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합당한 자가 에,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통치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치하는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내 개인의 인생도 어떻게 통치하는지 모르겠다. 오리무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쓰시는지, 다스리시는지, 역사하시는지, 통치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맨단 말입니다. 어둠 속을 헤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책이 개인의 역사건 우주의 역사건 국가의 역사건 그 역사 교회의 역사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망이 없을 거고 소망이 넘칠 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가? 그 전부 다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 책을 누구나 펼 수 없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음. 자,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보좌 앞에 지난번에 24보좌가 있고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24보좌니까 보좌는 다스리는 거죠. 그게 24장로들이 있죠. 24보좌, 24장로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다른 12는 이제 신약의 12 사도들로 대표된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우주적 교회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떤 분이 성경에 우주적 교회가 어디 나옵니까? 이게 다 댓글도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이다. 이런 시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은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우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건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계시록에도 24보좌, 24장로라는 것이 우주적 교회를 상징하죠. 시간적으로 구약의 교회, 또 신약의 교회,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걸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교회를 이게 이제 그 다스리는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장로죠, 장로.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게 성도죠, 성도.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책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통치의 책,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딱 닫혀 있는데 그 봉해 놓은 7인을 떼려면은 조건이 뭐냐면은요,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그 7인을 뗄 수 있다. 근데 그 누가 이겼느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죠 말이죠, 다윗.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쭉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나와서 결국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계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원래 그거 보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이 다윗의 족보예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이겼느냐? 사단을 이기셨다. 뭐 이기게 사람을 이기겠어요? 아니라 사단을 이겼다. 사단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이 뭘 이기느냐? 사탄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뭐냐?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의 문제다. 이게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있지 않아요. 그건 아주 잘못 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을 빼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이제 우리가 뭐 순종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고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냥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에 달린 게 아니고 지금 사탄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안 보이죠. 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생은 암흑이다. 전부 다 생각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오른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온 우주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달려있다. 오른손. 그분의 통치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환란이 오고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사단이 속여놨다. 속이는 자가 있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노예 삼아서 다스리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예를 들면 뭐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뭐 구원파도 그렇고 대부분 뭐냐면 죄사함 받으면 된다 하는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사람이 죄사함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아주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감당하신 그 은혜도 굉장히 놀랍죠. 크고 놀랍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감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감격하면 뭐합니까? 사단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만 처리됐다고 처리되느냐?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막 감격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게 확신이 있어도 문제는 뭐가 남았느냐? 사단이 남았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이 죄만 용서되면 된다. 예. 이 죄가 용서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조직 깡패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조직 깡패가 산부인과에서 낚아채가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애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조직 깡패 밑에서 자랐어. 그러더니 얘가 앵벌이도 하고 조직 깡패 밑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예? 예. 불법 그 뭐죠 대출도 해가지고 사람들 막 돈 갚으라고 가서 막 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내 아들이야.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야, 네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내 아들이니. 그래서 그 조직 깡패 밑에 자란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감옥에도 안 가도 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죄 용서만 해줬어. 어디서 사느냐? 조직 깡패 밑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된 거예요. 지은 죄만 용서받았지 여전히 누구 밑에 있느냐? 조직 깡패 밑에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다시 죄 짓는 거예요. 다시 죄 짓는. 이게 지금 심각한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란 말이에요. 죄 용서는 됐는데 죄의 권세로부터는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러면요. 죄 용서받은 것조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는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 예. 장로님 뭐 그러면요. 요즘 안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아, 저분은 장로님인데 사업하신다. 더 합니다. 어, 예. 왜 그럴까요? 죄 용서받고 지 마음대로 살거든. 교회에서도 막 권세를 부리고, 예. 자기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용서만 받았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 예. 그 복음의 가장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 용서 정도가 아니잖아요. 죄 용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복음이에요. 사악한 복음. 음. 복음을 완전히 예? 뒷부분을 다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게 근원적인 거지. 죄 용서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 딱 해주고 나서 예? 죄 용서 받은 모든 사람들을 예, 완전히 그냥 개 취급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인생을 다 말아먹게 하고 전 재산을 헌금하게 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죄 용서의 복음 하나 그거 가지고 오히려 이용해 먹는단 말입니다. 예. 다른 데는 다 눈을 못 뜨게 한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편에 책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의 책이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만으로 끝나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열려져야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죄사함만으로 끝나겠어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으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근데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이 왕으로 교회 안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다. 근데 교회가 성령을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지도 않고 전부 다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안 열렸다. 닫혀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은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심각하죠, 심각.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심각하다. 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계신 감리교회도 뭐 동성애 예,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자. 그 문제 때문에 감리교회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갈라졌잖아요. 지금도 심각한 상태고 한국도 지금 난리죠, 난리. 예. 왜 그러냐면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하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되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약하니까 동성애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권의 문제로 어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 환대의 문제로 혹은 그걸 그냥 반대의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반대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르면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 성령의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결정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닫혀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부분, 이 하나님, 이게 통치잖아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와야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완성이.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부분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는 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책을 떼느냐?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 다윗이었죠.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왔다는 말은 이 땅에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실제로 있었던 12지파로 있었던 그 나라를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같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다윗이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은 그죠? 사단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고 임하는 거예요. 이기고. 사단의 통치를 이기지 않고는 못 임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있는 7족속 7나라를 이겨야 거기에 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단의 나라를 이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머리를 깼다 이 말이에요. 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가져왔다. 무엇으로요?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가 이겼다. 뭘 이겼느냐?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왕이었던 뱀, 용, 그 머리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음으로. 부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옛사람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또 새사람의 대표로 오셨고. 그러니까 모든 옛사람을 대표로 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으니까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도 함께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요, 옛사람이 죽으면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머리가 깨진단 말입니다. 옛사람 자체는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된 존재를 옛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존재, 그 옛사람이다. 근데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단 말입니다. 새 창조가 되는.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요,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사단이 남아 있어도 그 머리가 깨어진 몸통만 남은 사단일 뿐이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죄도 이기고 다 이긴단 말입니다. 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다. 사자. 그럼 사자는 그 동물의 그 왕이잖아요. 아까 계시록 4장 7절에 그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자였죠. 사자.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왕이죠.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로 오셨다. 지배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그래서 사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 사단을 또 이기시잖아요. 이기실 때도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기신다요. 이끌려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단을 이겼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이 확실하게 알아주고 믿어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정력이나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께 굴복이 돼요. 저절로 굴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굴복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내 쪽에서 출발하면 다 실패. 이게 아니고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키신단 말이에요. 통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알아주고 믿어지면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영이시고 하늘에 앉으신 영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 생각, 감정 하나, 의지 하나 굴복 못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는 의미를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우리로 당신의 통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를 모르면은 내가 산다. 내가 살면은 사단을 못 이겨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으시면서도 그 사단을 이길 때 성령으로 이기셨죠. 그 시험 받기 바로 전에 뭐 하셨느냐?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죠. 이기실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그리고 약함으로 이기십니다. 약함.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로 이제 사단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왜 사단에게 지느냐? 떡으로 산다는 말은 나 떡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떡으로. 나는 떡만 먹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 사단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이기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사단을 이긴 거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다. 먹어버렸잖아요. 네. 그 떡으로 산 거죠. 떡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인 책, 이게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군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내 자아를 이길 수 없다. 네. 요 조그마한 요 자아, 요거 하나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감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의지도 아무것도 아닌데 요 생각 하나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생각 하나. 그죠? 요 감정 하나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기려면 결국은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는 못 이기죠. 말씀.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을 이긴 첫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면서 첫 사람이시다. 자, 그러니까 사단을 이겨야 일곱인이 떼어진단 말이에요. 일곱인이 떼어진다.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열린다.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저도요. 이게 축사,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폭삭 망했단 말이에요. 폭삭 망하고 나서 뭘 알았느냐. 귀신을 이기는 것으로는 안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단을 이기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야, 그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축사도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축사. 왜 축사 안 되냐면은 내가 자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은 귀신 같지 않았죠.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은 막 느껴지고 막 이런데 내 안에 막 사단이 있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내 안에 뭐 죄가 있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못 느껴요. 그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이 알아지면 다 이긴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안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요 우리 경산 조직 깡패가 두목하고 또무래기가 한 5명이 들어왔어. 조직 깡패 두목하고 이 칼찬 쪼무래기하고 하여튼 5명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막 꼬장을 부린단 말입니다. 어. 자, 그러면은 그거 쫓아내는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소방시설이 안 됐네 하면 이거 신고하네 마네 하고 막 이러면은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깡패 쫓아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귀신을 쫓아내거나 사단을 쫓아내는데 집중하면 안 돼. 응. 그냥 그 조직 깡패 그대로 두시면 돼요. 사단이 그 귀신이 그냥 두면 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영산 경찰서 가서 있잖아요. 경찰서 서장님만 교회 성도로 모시고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음. 경찰서 서장님이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하신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경찰서장님 앉으시고 왼쪽에는 조직깡패가 앉았어. 자, 그러면은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경찰서장님은 하나도 안 불편해. 조직깡패만 괜히 막 밥을 안 쓰기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에 막 귀신이 있는 것도 느껴지고 사단이 있는 것도 느껴지고 매일 죄에 넘어지고 죄 짓고 죄책감 빠지고 야,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고 그 다 알아요. 인간이 죄인인 거 알고 죄에 넘어지는 거 다 아는데 딱 한 가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걸 모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단을 이기신 분이 우리 속에 그분의 영으로 내주하고 오셨다. 이게 7인을 떼는 거예요. 저 이거 알고요. 너무 환호성을 질러요. 환호성을. 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구나. 제가 성도들 속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야,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이렇게 귀신이 많았나 놀랬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교리로만 알았죠. 근데 야, 그러면 귀신이 성도들 속에 있으니까요. 간음도 하게 하고요. 도둑질도 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요. 이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수십 년을 그 상처에 영향을 받아가 지배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오니까 죽음의 영이 들어오고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귀신에게 완전히 포로돼가 살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신의 능력이 큰지 몰라요. 그 사람으로 못 살아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시기하고 그냥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다 영의 일이에요. 내가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미워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면은 귀신이 그대로 사람에게 표현돼요. 바로 100%. 응?
들어온 것이 그대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의 노예가 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싸우고 자살하고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실제라고, 실제. 이게 사단이 실제라는 걸 알아야 반대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실제가 나타나겠냐. 그러면 이 귀신과 사단이 실제라는 걸 알아야 그 영이잖아요, 영.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들어와서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는 실제인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린다.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존재를 완전히 지배한다니까. 그러면은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귀신이 들어도 하물며 귀신이 들어도 사람 속에 귀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우리에게서 아무 일도 없다. 나땡이다. 네. 기적 중에 기적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축사도 한번 경험해 보셔요. 그래야 영적 세계를 안다. 영적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곱 인을 깨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사단이 거대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안 중요해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단의 세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요한계시록도 두려워하라고 적은 책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겼다. 이겼다. 그렇잖아요. 이겼다. 이게 뭐죠? 기뻐하라. 담대하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요. 요한계시록 읽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는지 보자.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중국 무협 영화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막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더니 무술을 배워가지고 결국은 다 물리친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머리를 밟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고 그리고 꼬리까지 다 처리합니다. 그게 이제 이 우주의 역사죠.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전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도록 적은 책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5절까지만 하시죠.